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하는 편지 중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본문입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주나 또는 몇 번 전주에 또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도 뜻하지 않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또 답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장면에서 생각 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 주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아마 제법 시간 전, 몇 주 전, 몇 달 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본문과도 거진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미래와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냄으로써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기적인 이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 찾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점집 찾는 형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성공과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들어오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 선생님 크면 뭐 할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공과 맞추게 되게 되면은 이게 큰 실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성공과 실패로 나누게 되면 성공만이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접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공이나 또는 미래를 아는 것 대신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면서 느꼈던 또 결론 내렸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않을까.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어떨 때는 냉정하게 혼란한 시기에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거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본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공과 결부를 시키면 오늘의 본문은 성공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날인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배웠던 또는 몸으로 그냥 그렇게 따라갔던 하나님의 뜻을 성공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 결합시킨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본문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는지와. 자, 이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며 아주 쉬운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이해하는 더 심도 깊은 문제, 더 깊은 문제는 이 진리를 찾아가거나 이해하는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 알아가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진리를 사실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실천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즉 진리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새벽 기도 와서 또는 주말 금요일 날 철야 기도 같은 거 할 때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대학 입시가 되면은 울부짖는 부모님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오픈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그 와중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조금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한 기도 내용도 기도의 자세도 바꾸어진다면, 주님의 뜻이라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정의 가운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아이러니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들한테 무엇이 주어지느냐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자유라는 말은 선택의 자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미래를 정해놓고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옵션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무슨 직업을 선택해도, 무슨 사업을 선택해서,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다 은혜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둔한 것과 열등한 것이라는 도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이분법적인 도식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도식을 우리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결합을 한번 시켜볼까요? 부모님들은 이미 그 자녀의 인생을 아이비 대학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비 대학 8개 이름을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거기 못 가면 늘 열등함으로, 죄송함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애들을 살게끔 합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적어도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지만 주립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중학반 때문에 애들은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닙니다. 우리 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셔서. 이러한 도식으로부터 부모님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의 선입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큰아들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대학과 과가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 졸업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옵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길을 갈 수도 있고 저런 길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는 모른 채 컸어요. 저희 아버님의 신앙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뜨거우신 분이고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식은 사실은 우리 주변의 사회가 주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주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하거나 클래스를 중요시하거나 돈을 중요시하거나 그리고 위신을 중요시하는 한국적인 것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 문화적인 것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것에서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요, 요리사가 된
요리사가 되든 무슨 컨설팅 컴퍼니에서 10만 불, 20만 불을 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요리사가 되든 선생이 되든 컨설턴트가 되든 미국 나가 자유롭게 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혼란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위험한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입니다. 근데 그 혼란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불안합니다.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우리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이른 신인층으로 스스로 생각해 왔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선에서 극복되지 않아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기회, 요리사도 되고 항해사도 되고 선생도 되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신선하고 아름다운 자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동행하는 그 자유를 놓친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얼마나 자유스러울까 상상하면서 사는데 많은 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왔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폐쇄적인 공간과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자유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박 없이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키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러한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동행하는 것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매를 맞을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쫓김을 당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선생의 자리에서 밥 잘 얻어먹을 옵션도 있고요. 옵션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 이렇게 옳음과 그런 이분법적인 도식이 무너지게 되면, 큰 것과 작은 것이라는 그런 도식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 작은 것들이 참 중요하게 돼요. 주님의 동행이라는 차원에서입니다. 흔히 남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그런 걸 보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런 사고예요. 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은 조금 소홀히 해도 돼. 뭐 이런 겁니다. 남자들한테.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부엌일은 저희 여동생. 집에서 무슨 큰일 하는 거는 아내 가서 공부하는 건 저한테. 근데 거꾸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여동생이 제일 학벌이 높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네. 보다 큰 미래의 일을 위해서 지금의 소소한 것에 신경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저는 들어왔었어요.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희생해도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남녀의 차별에 의해서 남자는 큰 일 하는 사람, 여자는 작은 일 하는 사람. 남자는 바깥에서 큰 일, 여자는 집에서 작은 일. 집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도식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상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재정을 맡는 사람이 제일 힘세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힘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작은 것 무시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엌일 무시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에이 이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큰일 날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삶 안에서 이런 구별을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부엌일이 자꾸 나오는데 부엌에서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또는 그보다 중요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작은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 때문에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타격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후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타격받는 사람들. 대한민국 교회는 똑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고3이 되게 되면은 한 100명 가는 중고등부 학생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지금 봉사는 좀 이런 걸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지금 봉사는 좀 안 해도 내일 미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 작은 일이니까 주님도 이해할 것이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 뭐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은 기독교인 중에 80에서 90%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경험합니다. 근데요, 90에서 80%의 신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인 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고, 이 사고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결과는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죠.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 뜻 그런데 하나님 뜻을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찾아보니 없거든요. 맨날 돈만 얘기하는 것이 교회라 그러죠. 그건 베이비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그냥 느끼고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작은 일인 거예요. 부엌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래서 계속해도 그걸 계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계속하면 너무 피곤해서 나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봉사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봉사가 작은 일이잖아요. 시간이 나오면 좀 하는 일이잖아요. 그 작은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희생시킨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일 잘했으니 상 더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일들, 기쁨이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기쁨이든 고통이든 모든 일이든 아닌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중요한 단서와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고통, 어려움, 기쁨, 즐거움 이 순간순간들이 구원의 때였던 거예요. 구원의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 큰일, 작은일 구원 없이 거기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삶, 이것이 구원, 이것이 구원의 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구원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행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 아니었나요? 물론 성경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뜻을 가지고 고집을 하지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장소를 가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또 간구를 하는 거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때 표현이 뭐냐면 애를 쓰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했겠죠. 여기에 우리가 섬겨줍니다. 우리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바울은 어디로 갈까요? 막 이렇게 결정을 위해서 그 결정을 내려버리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고뇌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본문은 가려고 애쓰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결정을 했고 미국 가겠다고, 그리고 가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죠. 결국은 바울의 결정대로 아닌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따라갔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드러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뜻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는 건 미래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미 드러난 결론이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주님의 뜻을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까 말까 만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재어보고 저렇게도 재어보면서 그 단순한 그 심플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여러 환경과 변명으로 피하려는 본능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먼저 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원망의 마음이 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서 갔지요. 주님이 동행하는 곳은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뜻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거부하는 장면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외침은 하나님의 뜻을, 그 높은 뜻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이 작은 일, 큰 일 관계없이, 거룩한 것, 속물스러운 것 관계없이 모든 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동행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미래를 관장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에 동행을 하십시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길다면 길지만 이 짧은 세상에서 큰일 작은일 구분해서 살아봤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는 것에 충성하시고 그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는 생명나무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나누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여기서 속이는 자가 범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어의 본문은 8절이거든요. 속이는 자라는 말은 남들이 나쁜 놈이라고 오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오해를 받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생명나무 교식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늘 여러분 가운데서 발현되고 실현되어 그 큰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여 구원에 참여하는 생명나무 교회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